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전도 여행을, 이 바울의 1차 선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착지인 구브로 섬에서 선교의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과정에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제압하는 그런 통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구브로 섬의 선교 일정이 끝이 나자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버가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버가는 터키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불리는 휴양 도시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바울 일행은 곧장 그 위쪽에 있는 큰 거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지명입니다. 이제 버가에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오늘 13절 14절에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분은 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난, 회당에서 선포되었던 바울의 설교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설교라고 하니까 대단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역사와 또 모세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개관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6절을 경계로 해서 앞부분에는 비슷한 구약을 개관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증언으로 일관됩니다. 후반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소개되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너무 많이 그 내용이 닮아 있다는 것을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절에 그 요약 같은 말씀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로 요약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익히 들어왔던 꼭 같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내용들입니다.
초대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나 복음 선포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주일 설교할 때마다 꼭 같은 내용을 한다고 조금 불편해하는 분이 계신데,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뜻으로 요약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 이건 바로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주목받게 된 탁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언했던, 미리 거듭 예언되었던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분이라는 것이 이 바울 설교 후반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증언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기독인이 외쳐야 할 복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인이 세상에 꼭 들려주어야 될 소중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이 정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엉망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정보보다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니 배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바로 자범죄라는 죄인데, 그래서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죄 때문에 절절히 고통받고 온갖 질병 문제에 허덕이다가 죄 값으로 죽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짜증나시죠? 그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는 고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닐 만큼 끝이 없는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명상 조금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잘 다듬으면 개선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죄에 묶여서 쩔쩔매다가 거들나는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힐링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갈망합니다마는 진짜 고장나고 거들난 우리 인생, 죄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우리 인생을 정말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 죄 문제부터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 없는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모든 노력을 사상 누각으로 만들 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런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외친 이 메시지의 선포처럼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역시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해결책은 예수뿐입니다. 죄 때문에 절망하던 인생에게 살 길이 있고 예수의 구주 되심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뻔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고 절망에 던져진 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죄가 우리의 행복을 막고 있고 생명과 축복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냈고 그 어둠에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설 수 있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 누군가가 들려주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강의도 했고 금세기 최고의 평신도 신앙인이면서 기독교 변증가로 이 C.S. 루이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학생 하나가 따라와서 선생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완벽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모두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캐캐묵은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가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응을 그렇게 시큰둥하게 보낸 겁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이 청년에게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가?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때 C.S. 루이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군. 살면서 죄를 지었다는 뜻이지. 그러자 이 청년은 또 한참 생각하더니만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네를 죄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구주 되신 예수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도덕을 외친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도덕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분의 부활하신 메시지,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선포할 때 사회 도덕은 저절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죄사함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 속에, 구속의 은총 안에 이런 힘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구주 되심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인생이 겪고 있는 이 곤고함이 죄로부터 시작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죄의 청산이고 또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은 구주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그래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욕먹고 두들겨 맞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마침내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32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우리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딴 끝까지 전해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에스겔서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의 구주 되심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침묵하면 알 수 없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들춰보시면 광고에도 이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10월 28일 이 가을 행축을 위한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이 있는데 이 태신자 작정을 위한 예비 태신자 작정 목록표가 삽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끄집어내셔서 보시면 이제 막연히 태신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탐색하면 두세 사람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또 이웃 중에, 모임 중에, 기타 주변에 슈퍼 아주머니나 무작위로 만나는 관계 속의 사람들을 설정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대상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침묵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연히 이 영화 한 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입니다. 앞부분에 그 끝부분입니다. 한 1분 40초 정도를 보시죠. 수잔 서랜드라는 또 션펜이라는 남자 배우, 저 여자 배우는 수녀로 부렸는데 아카데미상 그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의 강간죄를 보면서 사형 선고를 주인공이 받았는데 실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앞에 외쳤죠. 간수가 데드맨 워킹, 좀 풀어서 설명하면 사형수 출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형수 입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그 길을 걸어서 저 모습을 보십시오. 방탄 유리가 끼워져 있는 사형실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족과 변호사들 또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꽁꽁 묶여서 혈관에 주사기가 꽂혀지고 우선 마취제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독약이 전해져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정기 공무원을 하셨던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 저걸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사형받는다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늘 그 공포에 떤다고 하는데 면회 온 줄 알고 갔는데 데드맨 워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똥오줌을 싸고 막 정신이 나가고 그런 막 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데드맨 워킹의 실제 죄인도 그랬대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한 부모의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린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내야 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론적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죄 문제를 달고 있는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토막씩 잘라 먹으면서 죽음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니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놓치고 그렇게 무덤덤히 살고 있다는 예매한 표현을 쓰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형수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지인들, 관계 속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욕먹더라도 핀잔 듣더라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외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시고 그 예수님 만나 죄청산하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에 가는 줄 알고 이 데드맨 워킹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꼭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성교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섬기면서 제 마음에 교회를 꿈꾸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다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붕에 매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폼 잡으면서 다 좋은 설교, 다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관계 속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40도를 넘는, 정말 늘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더위가 우리를 덮쳤는데 한성교회는 여전히 담임 목사는 휴가를 갔죠. 국내 선교지로 국외 선교지로 성도들이 다 달려갔고 곳곳마다 생명들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 올로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이 가서 코리안 나이트라는 복음 행사를 통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일본 선교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장면을 보고 감격해 했다고 내년에도 꼭 다시 와달라는 그런 편지를 제가 받고 답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더라도 가슴으로 받아 이번 행축부터 꼭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